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본문으로 금식하며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이방 선교의 분수령 같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서 맴돌다가 본격적으로 이방 나라를 향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이전에 보시면 고넬료도 이방인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런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그런 간헐적인 역사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 모든 사건은 예루살렘 그 근간에서 이루어진, 근처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3장의 기점에 이르러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제 세계를 향해서 이제 복음을 들고 박차고 나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땅 끝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대의 사명은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과연 이 동네 품기도 어려운데 무슨 세계 선교를 꿈꾸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명은 꿈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근본적으로 부어주신 최대의 사명이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는 그 꿈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의 열망을 가지고 쓰임받을 교회로서 준비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세계선교의 중심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먼저 보면 아주 그 구성원들 자체가 좀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미 여러 번 등장한 사람이죠. 구브로 태생으로 레위 사람입니다. 착하고 심성이 좋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아주 복되게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회심했을 때에 아무도 사울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에도 사울을 품어주고, 사울이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서 적응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자의 역할을 해줬던 사람, 쉬운 말로 하면 사울을 키워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고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게르라는 뜻은 거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태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100%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혹자에 의하면 이 사람이 아마도 그 구레네 사람 시몬과 동일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도 합니다만, 그렇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헤롯 안디바와 같은 유모 밑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잔악하고 정치적이고 그런 유대 민족 위에 군림했던, 그리고 포악했던 그런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 같은 유모를 둔 사람, 정치권에 있었고 한때는, 그리고 상류층 계급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으로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안디옥 교회의 특별한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다민족적이었어요. 서로 너무나도 성격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이전에 추구했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색깔도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그들이 극복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피부와 언어, 모든 어떤 이전에 추구했던 정치색이 어떻든 간에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다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정치색도 다르고 그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더니만 정파와 정당에 의해서 그런 어떤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이론에 의해서 갈갈이 찢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국교회가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이론과 세상적인 이론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할 때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고 그것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주제격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계 역사 가운데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위대한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그들이 모든 다양한 그런 자신들의 삶의 여건과 자신들의 그런 성격들을 다 내려놓고 한 가지 방법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런 방법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외면받는 그곳은 반드시 인간의 방법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인본주의적인가?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외면하고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인간의 철학과 심리학과 마케팅 같은 그런 인간의 비율을 맞추는 방법들로 대체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이 위대한 사역의 문을 여신,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신 그 통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역의 문을 과연 열어주셨습니까? 오늘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것은 바로 예배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하나님을 섬겨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그 금식이 내포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예배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 되어서 날을 정해서 금식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의 행위를 하고 단순히 공식적인 그런 형식적인 예배의 틀 안에서만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금식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다. 예배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첫째, 금식은 인간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도권 이양을 하는 것입니다. 금식에 대한 이 세상에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이 복음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금식을 내세우는 것, 금식을 추구하는 것은 바리새인같이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한 전시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무기쯤으로 알기 때문에 금식을 많이 하고 금식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쯤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조류가 이 땅 가운데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금식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과연 금식이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것에 불과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금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분명히 내 소망을, 강력한 소망을 관철시키고 싶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식의 궁극적인 의미는 내 소망을 관철시키는 것이든 아니면 내 갈 길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든 그 종착점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고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양시켜 드리는 것,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시켜 드리는 것이 바로 금식의 영적인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자기의를 내세우는 것이라는 것은, 주장은 하나님이 금식을 허락하신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식하면은 오히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알고 하셔야 돼요. 금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신령한 능력이 바로 임하거나, 아니면 굉장한 어떤 영적인 큰 감동이 임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빨리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좀 예민해져요.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조그만 그 소리에도 민감해지고 냄새에도 민감해지고 오감이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소 신경질적이 되고, 오히려 마음을 잘 관찰하면 금식하지 않을 때보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고 악한 존재인지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아니 내가 금식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니, 내 마음에 숨어있는 우상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당치 않은 생각들, 음란함들, 어떤 욕설로 가득한 나의 더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찌꺼기들이 부유물처럼 올라오죠.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만큼 의롭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인 줄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더러운 존재이군요.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의로 옷 입혀 주옵소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강팍함이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때에 비로소 그 단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만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금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과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보이실 때에 하나님은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40일 주야를 금식하며, 성경은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물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금식한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무언가를 보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습니다. 그의 일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었어요.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이름을 날리는 것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사는 것이 모세의 소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늘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를 나타내시죠. 그분의 얼굴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은 늘 그랬어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제일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조바심이 나서 아론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참으시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가 중보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징계만 행하시고 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직접 올라가지 않고 너희를 인도하는 땅으로 인도하긴 할 텐데 이제는 내가 직접 가지 않고 나의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다. 이제 모세 너는 그 사자를 따라서 내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우리가 가려는 땅에 가기만 하면 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만 차지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던 말던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축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우리는 빈 껍데기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 대목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이 태도 앞에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먹을 것만 있으면, 세상에서 누릴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든 함께 계시지 않던, 우리의 삶의 진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든 임재하시지 않던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빈약하고 말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세상의 그 무엇을 우리에게 채워주셔도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당신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냐고 오늘 성경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신학은 말합니다. 금식과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위선이고 율법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금식하지 않는 것, 오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기도 생활에 그렇게 빈약한 줄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금식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충분히 내 이 앞가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만이, 진심으로 금식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실한 가난한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금식이요, 그렇게 깨어진 심령만이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면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약한 삶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우리는 금식하자고 하면 귀찮은 것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는 좋은 것을 주겠다는데도 투정 부리는 어리운 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신의 영혼에 유익한 것이니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십시오라고 말해주어도 왜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는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가난함이 없기 때문에, 금식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합니까? 라고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갈망하는 만큼 얼마나 일상에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만큼 금식하고 계십니까? 소유하고 싶은 만큼, 먹고 싶은 만큼, 그러한 소유는 너무나도 강렬하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가며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은 찾고 있는 것이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싶은 것만큼 누군가를 알고 싶고 만나고 싶어하고 무언가로 채워지고 싶어하는 만큼 얼마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데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셔야 할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믿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지 않냐고 묻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 2달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금식의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에 더욱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나의 계획이 파산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금식이 더욱더 복되고 좋은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앞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금식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령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일꾼을 지명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세계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금식과 기도를 받으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갈 길을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어둠에 갇힌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도록 연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구원의 연료로 우리의 간구와 금식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금식은 하나님의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고 부끄러워하는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외대 캠퍼스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총학생회에서 큰 텐트를 쳐놓고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남학생 2명이 거기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지들끼리 이야기하고 있길래 제가 가서 학생들 예수 믿으라고 말문을 꺼냈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웃 교회에서 왔다고. 나 목사라고 그랬더니 자기 옆에 큰 대형교회의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리 목사님이시라도 우리 학교에서는, 캠퍼스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목사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전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믿지 않는 녀석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이 뭔지 모르는, 아직도 지옥에 가야 할 그런 구원받지 못할 불쌍한 피조물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긴 주셨는데 지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은혜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캠퍼스에 전도를 나갈 때마다 자기 친구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존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에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질 영적인 복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따위로밖에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도 없는 교회, 열심도 없는 교회, 함께 금식하자 그래도 할 수 없는 교회, 기도하자 그래도 모일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쓰시고 싶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을 내려주고 싶어도 불을 내릴 수 없는 교회, 부끄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끄러움을 갖는 교회, 조금의 금식도 조금의 열정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교회는 이미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이나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의 진멸의 위기 가운데서 왕후 에스더에게 전해줬던 이 한마디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척하면, 이 유다 백성의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모르는 척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왜 그런 왕후의 지위를 주었는지 깨닫기 바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지위를 주시고 왜 물질을 주시고 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입혀주셨는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충성을 못 본 채 하고 우회해서 개인적인 축복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던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큼은 잘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 종착점은 축복이 아니라 멸망이요, 수치를 당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 금식해야 할 때 아닙니까? 이 민족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개인만 축복받는다라는 신앙이 존재할까요? 가능할까요? 이 민족이 없이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건재하지 않고 어떻게 내 축복이 존재할 수 있고 나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관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단순히 여기서 여러분들 빗자루질하고 여기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지금 당장 멸망이 온다면,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당장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 원치 않는 테러가 있고 전쟁이 있는 나라에 태어나서 하루하루 사선을 넘나들며 죽음의 고비를 넘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내 물질로 헌신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축복받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고 같이 금식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그들에게 자기의 길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대에 교회가 인본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들이 멸시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의 조잡한 신학, 의미 없는 헐뜯기만 있습니다. 금식할 생각을 하지 않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헐뜯고 이론적으로 머리로 다 해치려고 하는 이 땅의 목사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헐뜯기만 있고 이론적으로 분석만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영적인 암흑 가운데서는 한 영혼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캠퍼스 성막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모자람과 내 자신의 무능함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허락하신 이 연단의 기간은 내 자신의 이 절망적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유약한 존재이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목회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 길을 잃은 인생이 살아날 길은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금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로 점철되었어도 괜찮습니다. 더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것, 그것이 나쁜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자기의 절망을 깨달았어도 괜찮은 거, 오히려 좋은 상태예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의 그 절망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금식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디 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느리지면 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얘기가 나오면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 다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고는 싶은데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 은혜의 방편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누리십시오. 제가 금식에 대한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얼마든지 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길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가 들어올 때 그것을 영적인 의미를 면밀히 살피기보다도 그냥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그 기준 안에는 금식하다가 무엇을 잘못해서 음식을 맛보게 되면 사탄이 틈탔다 그러면서 그 금식은 무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예요. 금식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제는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성을 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에는요, 이왕이면은 하루 정도 금식하는 것, 한 끼 정도 금식하는 것은 그냥 물만 마시고 온전한 금식을 하십시오.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근데 체력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금식 가운데는 온전한 금식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는 오히려 부분적인 금식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체력이 너무 약하면 주식은 끊으시고 주스를 마시면서 금식할 수가 있어요. 주스로 견디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금식했습니까? 다니엘도 여러분들 부분 금식한 것입니다. 야채를 먹으면서 금식한 거예요. 체력이 너무 약하고 어지럼증이 있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야채를 곁들이시거나 그런 어떤 주스를 곁들이시면서 금식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은, 우리의 금식을 온전케 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금식을 하다가 음식을 잘못해서 실수로 맛봤다고 그것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 노력이 우리의 금식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금식을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적으로 금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에 참여하십시오. 매 주에 한 번씩이든
아니면 월 단위든 매월 한 번씩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분주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하면서도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려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연락하십니다. 여러분, 왜 금식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내 영혼의 가난한 짐을 통해서 내 삶의 현 주소를 진단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가끔 우리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전력 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차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뒤에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한결아 멈춰! 멈춰!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멈춰야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살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복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더 빨리 하고 더 열심히 낼 수 있을수록 더 패단이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인간의 노력은 반드시 실패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가시밭길로 가게 돼 있어요. 육의 욕망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금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세상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금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2절의 금식과 3절의 금식이 서로 다른 금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의 금식은 교회가 길을 몰랐을 때 길을 구하는 금식을 한 거예요. 3절의 금식은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해서 이제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길을 깨닫고 나서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도록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금식을 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파송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세계 전도 여행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인생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관건은 뿌리예요. 무엇에 뿌리를 내리는가?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박혀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뿌리를 견고하게 그리스도께 박는 그 축복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게 금식이에요. 주님께 더 매달리게 하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것 다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주님께만 매달리는 과정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매달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평생을 살아가며 금식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목을 곧게 하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길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복음 안에서 너희에게 허락된 만 가지 축복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할 수 있을 때 스스로를 낮추고 금식하기 원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임을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